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8년 전에 가톨릭의 타락을 비판하고 참된 진리로 바로 서기 위해서 개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가톨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다. 연옥에서 거룩함을 단련받아야 한다. 그런데 땅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를 위해 헌금하거나 선행한 덕을 그에게 돌려주면 연옥 기간이 단축된다. 더 나아가 교회가 파는 면벌권을 사주면 단번에 해결된다. 당시 면벌권은 약 1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6개월치 월세나 송아지 3마리 값에 해당했다고 해요. 서민들에게는 그리 만만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면벌권을 팔았습니다. 동전이 돈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휙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이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고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후 종교개혁 운동이 프랑스의 존 깔뱅과 스위스의 찌빙글리 같은 개혁가들에 의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루터는 바르크부르크 성에 숨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어 독일어 성경이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해방감을 느끼고 따랐습니다. 당시의 유럽 토지는 3분의 1이 교황청 소속이었고 독일은 수입의 40%를 로마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영주들이 이 종교개혁 운동의 지지 세력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루터를 파문하고 개혁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불붙은 개혁운동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사상이 종교를 넘어서 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루터파 제후들과 도시들이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일 교회로서가 아니라 각 지역과 개혁자들에 따라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 퍼져나가게 됩니다. 프랑스에 있던 깔뱅은 법학을 전공했지만 성경 원어 연구에 몰두하다가 종교개혁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깔뱅은 가톨릭의 미신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1534년 10월 17일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의 침실문에 누가 벽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가톨릭의 미사와 성찬을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설은 성경 진리에 어긋나는 악마의 교리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했던 프랑스 1세는 이 사건을 반역죄로 해석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개신교도 수백 명을 체포하고 화형에 처하는 탄압을 시작한 거죠. 깔뱅은 더 이상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위스로 망명했습니다. 깔뱅은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써서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개혁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파송했습니다. 이 깔뱅주의를 받아들인 프랑스 개혁교도들을 미그노라고 부릅니다. 전성기에는 프랑스 인구의 10%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위그노 세력 확장은 가톨릭 귀족 세력과 왕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위그노와 가톨릭의 화해를 위해서 정략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위그노의 지도자 나바르 앙리와 가톨릭의 마르그르트 공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톨릭의 강경파가 결혼식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위그노 귀족들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2만 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위그노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0년이나 이어진 이 전쟁은 위그노의 지도자였던 나바르 앙리 4세가 프랑스 국왕이 되면서야 끝났습니다. 앙리 4세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화합을 위해서 1598년에 낭트 칙령을 공포합니다. 이 낭트 칙령은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로소 종교 관용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87년 후 1685년 루이 14세 아주 유명한 왕이죠. 낭트 칙령이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이 칙령을 철회하면서 위그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신교 예배를 금지하고 목회자들을 추방했습니다. 위그노들을 감옥에 가두고 노예선에 강제 노역으로 동원시켰습니다. 심하면 사형시켰습니다. 이 박해로 102년 동안 프랑스 개혁교회는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위그노들은 세 가지입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국가 권력에 맹렬히 저항하거나. 이 저항한 위그노들은 주로 프랑스 남부 지역의 산악지대에서 숨었습니다. 이들은 신앙과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리 동굴과 계곡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를 프랑스 개신교의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위그노들은 예배할 때 높은 곳에서 망을 받습니다. 우산을 펴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우산을 접는 신호를 주죠.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대피했습니다. 이때 위그노들은 의병을 조직해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여성 지도자 마리 듀랑은 3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위그노들의 정신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감옥벽에 저항하라 레지스트라고 적은 이 문구는 위그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년 후에 나치에 저항했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됩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저항운동이 되었죠. 잔혹한 박해를 피해서 망명한 위그노가 1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의 망명은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4만 명이 독일로 망명했습니다. 독일은 위그노들에게 세금 감면, 금전 지원, 자유 통행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를린 인구가 1만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였는데 위그노 2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간의 수공업을 제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독일 기계산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위그노 5만 명이 망명했습니다. 위그노가 전해준 기술과 지식으로 네덜란드는 세계를 후령하는 해양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망명한 위그노는 4만 명이 넘습니다. 위그노들은 섬유 방직 기술과 가구, 도자기, 화려한 예술을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들이 일으킨 문물과 기술은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10년 동안 매일 350명의 위그노를 받아들였습니다. 망명자들에게 숙소와 병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스위스의 시계산업과 금융업을 일으켰고 국제봉사단체
여러 단체들을 세웠는데 그중에 특히 두드러진 게 국제 적십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망명한 위그노들은 농사와 소주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와인이 지금도 유명하죠. 미국으로 망명한 위그노들은 엔지니어와 예술인과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지도층에 흡수되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루즈벨트 같은 7명의 대통령이 위그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위그노를 박해하다가 젊은이들과 지성과 기술과 예술과 막대한 재정을 잃었습니다. 가톨릭과 귀족들이 독주하다가 그 재정이 파탄났고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동기가 됩니다. 위그노는 긴 박해 끝에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저항하는 레지스터 정신으로 개혁을 한 거죠. 전 세계 흩어져 가는 곳마다 부지런하게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위그노의 역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냈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신앙도 개혁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예배도 습관이 되면 그저 형식만 남게 되죠. 기도도 하다 보면 주문이 되고 도리가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정의 정통성도 없었고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자주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로 왕조가 계속 바뀌어 나갔죠. 그나마 남유다는 신앙 노선을 비교적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을 뿐이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신앙이 올곧은 왕들이 나타나서 신앙개혁 운동을 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게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조사 여호와를 향하였으니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나온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이 왕의 회개는 강력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장, 점치는 자, 신접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철저하게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최고는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요시야는 신앙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개혁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개혁할지는 헤매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사람은 여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습관과 기질과 죄악을 반드시 갈아엎어야만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떳떳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을맞이 새벽기도의 주제를 묵은 땅 일구기라고 정했습니다. 봄이면 농부가 겨우내 굳었던 땅을 다 쟁기로 갈아엎지요.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심고 물을 줘서 다시 농산물을 가꿉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무엇이 굳어져 있는지, 어떤 모습이 이렇게 계속 묵혀 있는지를 한번 찾아냅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갈아엎을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다.